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12월 24일이죠.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시내를 나가 보면 벌써 뭐 성탄절이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뭐 신세계 백화점 본점은 뭐 세계적인 관광 명소 중에 하나로 될 정도로 이미 뭐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났었죠. 그 덕분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괜히 기분이 설레어지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기분은 성탄절의 참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했고 또 고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타종교 또는 무교인 사람들마저 많은 사람들마저 동일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 12월 말은 매년 이야기하지만 로맨틱함을 기대하기에 딱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 알록달록한 색감도 있고 따뜻한 불빛도 반짝반짝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괜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어른들조차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시즌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나의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12월 24일, 이 24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이제 성탄절 하루 앞둔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설렘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뭐 대단한 설렘과 기대는 아니더라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최근에 주로 하고 있는 설렘, 기대,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것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저의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연말 식사 자리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맘때에 잘 어울리는 뭐 영화나 어떤 예능이나 어떤 컨텐츠들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만약에 그도 아니라면 오늘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성탄 전야 파티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우리 도현 형제랑 몇 주 전에 축구 신상 게임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못했고 아쉽게 못했고 우리 12월 24일 날 다시 만나면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에 찬 12월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철저한 리허설까지 저희가 했거든요. 사적인 욕심이라기보다 우리 사역을 위한 리허설이었는데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났던 12월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예배 끝나면 또 할 생각에 좀 설레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을 포함한 이 연말 시즌에 여러분이 좋은 기분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소중한 사람들과 약속한 식사 자리에 갔는데 혹은 어떤 약속된 장소에 갔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혹시 그 자리에서 만난 상대방이 여러분을 굉장히 불편해한다라면 혹은 여러분에게 싫은 티를 굉장히 막 낸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우리 이따가 막 저녁에 파티 5시에 모여서 우리 푸트락 파티예요. 뭐 김치볶음밥도 가지고 오고 샐러드도 가지고 오시고 기름떡볶이도 가지고 오시고 케이크도 가지고 막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만 눈만 마주치면 막 정색하고 갑자기 웃다가도 정색하고 막 자리 피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혹은 서로 반갑게 인사는 했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가 무르익어갑니다. 그런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 괜한 말들이 오고 가면서 분위기가 막 좀 싸해지고 그러다가 좀 싸움까지 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까요? 서로 싸우려고 만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지인들 중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인이라서 이 소중한 연말 시즌에 시간을 빼놓고 약속해서 만나러 간 것인데 그래서 1년간의 그 피로감, 쌓였던 피로감과 지침도 그 사람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다 좀 해소하고 싶었던 그 기대를 가지고 만났던 시간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서운함이, 불편함이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불쾌감이 드는 상황을 여러분이 마주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기분이 굉장히 상하겠죠. 그리고 그 상한 기분은 뭐 좀처럼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왜 사람이 기대도 안 하고 있다가 뭐 나쁜 일이 생겼으면 모르겠지만 유달리 막 기대하고 막 설레면서 나갔던 모임인데 갑자기 나랑 사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한다면 그 실망은 더 크겠죠. 그런데 이런 기대와 설렘감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있다가
그 기대와 설렘만큼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들은 바로 아주 오래전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것은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유다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렸죠. 그렇지만 그래도 노예 생활하면서 노역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먹을 곳도 있고 그다음에 잠잘 곳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어떤 문화의 양식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그렇게 그냥 나의 나라를 뺏겼다는 실망감, 주권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일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게 있네. 순간 배가 부르면 또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그 간삼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힘듦이지만 배고픔에 또 기쁨도 누리고 야생동물이 나를 잡아먹지 않아도 되는 않을 수 있는 안전하게 만들어준 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익숙해져 보니 어떤 일련의 문화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선지서 보면 항상 나눠지죠. 항상 나눠져요. 첫 번째 집단은 이런 사람들이죠. 잘 아시겠지만 그 이방 나라의 문화에 더욱 깊숙하게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빨리 적응해서 빨리 나도 성공해보자, 이 노예 생활 조금이라도 좀 나아져 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하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날을 꿈꾸면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두 집단에게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말이 돼? 바벨론이 아직도 이렇게 강성한데? 옛날 아수르에게 압제를 당했을 때는 아수르가 침략당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면 지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포로 생활 붙잡고 있는 압제하고 있는 나라가 여전히 강성해요. 그런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대. 그런데 그 소문이 현실이 되는 거죠.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야, 유다 백성들 너네들 중에 일부 몇 명 고향으로 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정말로 고향에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타지 생활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요, 너무나도 신이 난 거죠. 진짜 우리의 그 기대가 이루어지나? 성취가 되나? 그래서 너무나도 신이 나게 고향으로 돌아가요.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그 진두지휘 아래 막 가요. 그래서 그들이 고향 땅에 가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돼요. 이 일에 있어서 유다 백성들이요, 열광적으로 임하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막 환호하면서 신나면서 야,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뭐 머리가 안 좋아서 잘 모르겠으니까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봐 막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내면 나는 힘이 좋으니까 내가 들게 막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뜨거운 열기가 불어일러났다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방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붙잡았던 자들에게는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에 돌아갔다라는 것, 그리고 그 땅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모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요,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왔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정말 자유케 해주시네, 포로 생활 끝나게 해주시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셔서 하게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하시네. 야, 정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구나 라는 그 기대가 그들에게 완전히 끝까지 치달게 된 것이죠. 그렇게 고향 땅에 돌아와 성전 재건축을 시작한 유다 백성들은요, 그
그간의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며 엄청난 압제를 견뎌왔던 그 지난 날에서 마치 해방되는 것 같은, 완전히 해방되는 것 같은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한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와, 하나님의 때가 정말 이 약속의 때가 지금이구나. 우리가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됐구나.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게 됐구나. 일광적으로 막 성전 재건축을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갑자기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야, 이거 맞아? 성전 재건축하는 거 이거 지금 맞아? 딴지를 걸더니 성전 재건축을, 그 대형 프로젝트를 갑자기 중단시키게 만들어요. 갑자기 엄청 열광적이다, 막 기승전결 뭐 하면서 뭔가 흐름상 천천히 아닌가 하면서 갑자기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막 열광적이었던 그 프로젝트가 갑자기 탕 끝나버린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인들이 갑자기 와서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들의 어떤 딴지로 인해서 그 프로젝트가 중단돼 버렸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바래왔고 그토록 기대와 설렘을 가져갔던 그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끝이 나버린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다시 오시겠구나 했던 그 프로젝트가 갑자기 끝나면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갑자기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혼란이, 그 프로젝트의 중단이 얼마큼 이어지냐면 1년, 2년, 5년, 그도 아니고요, 16년 동안 이루어져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곧 오겠구나 했던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가운데 혼란스러움은 16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향 땅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고향 땅에 돌아온 것과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의 언약의 성취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로막혀 한순간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 조롱이 1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요,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고향 땅에 돌아오긴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아? 성전 재건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약의 성취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거 우리끼리 그냥 착각한 거 아니야? 막 혼란스럽기 시작해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향 땅에 돌아온 것과 성전 재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면 1차적으로 이 일이 가로막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아무리 사마리아인이 오고 갑자기 고레스 칙령을 다시 나 이거 어떤 일로 할게 라고 하면서 뭐 세상 어떤 나라가, 어떤 강대국이 방해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도하시면 이 일이 가로막혀서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또 2차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의 삶 또한 포로로 있을 때보다 조금 나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성전 재건축이 가로막힌 거, 야 이거 뭐지? 싶으면서 막 갸우뚱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루 이틀, 1년, 10년, 16년이 지나는 동안 자신의 삶들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굉장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포로 생활을 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일을 하고 나면 고기라도 먹었고, 잠을 잘 때는 그래도 잘 만한 어떤 펜스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이 황폐해진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무슨 경제적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겠어요. 성전 재건축은 이미 물 건너간 것만 같고, 그 물 건너간 상태에서 이 황무지에서 덩그러니 앉아서 야 이제 우리 어떡하지? 생산적인 경제 시장도 없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노동을 하고 싶어도, 노예 생활을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리고 짐승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펜스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16년을 생활하니까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하나님의 저주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했다는 그 확신이 사라지면서 점점 성전 재건축이라는 그 대형 프로젝트, 자신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해야 했던 그 첫 번째 임무였던 그 성전 재건축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는 그냥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늘 내가 입에 들어갈 음식이 있나? 오늘 내가 짐승들을 피해서 잠잘 곳이 있나? 라는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포로로 있을 때보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 조금 더 먹을 수 있어야, 조금 더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어야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야, 쟤네들 유다 민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야, 하나님 뭐야? 쟤네들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네?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요, 그 혼란스러운 16년을 지나가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좀 먹을 것도 있고 포로 생활할 때보다는 먹을 것이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편하게 잠잘 곳이 있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것에 그냥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입을 것이 없으니까, 잠잘 것이 없으니까 그것에 걱정 근심을 하다가 점점 세상의 이목이, 조롱이 자신들에게 주목되기 시작하니까, 야, 이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먹칠이 되네 라고 하면서 더욱이 그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이 그것에 집중해서 먹을 것이 조금 더 생기고 입을 것도 생기고 잠잘 것도 생겨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신들이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그 조롱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그 체면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곳이 없었다라면, 그래서 그렇게 16년을 지낸다라면, 야, 쟤네 하나님 능력이 없네 라는 조롱과 함께, 야, 쟤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네, 지네들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 자기네들 신들에게, 자기 신에게 버림받았네 라는 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본인들의 체면치를 위해서도 이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 재건축에 가로막히고 그렇게 경제적 고립에 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 아니야, 우리 하나님 먹을 것 주셔, 입을 것 주셔, 잠잘 것도 주셔 라고 변호하는 것, 즉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따라가면서 우리 하나님도 너네들이 말하는 그거 다 주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서를 볼 때요, 우리가 무조건 얘네들 막 혼나고 있다라고 해서 나쁘다라고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자신들이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 줄 필요는 있는 것이죠. 엄청 노력한 거예요. 그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야, 얘네들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왔을 텐데, 근데 그 열광적으로 성전 재건축에 가담하다가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가로막혔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얼마나 좌절스럽고 혼란스러웠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그래도 그 가운데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에 좀 집중하긴 했어도 그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셨습니다, 입을 것 주셨습니다, 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야,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경험들 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좀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지독하게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은요, 연말에 송년회들 가면, 동창회 가면, 야, 계획한 대로, 야, 내년엔 나 이런 사업 하려고 내년에 가면 막 하고 있어. 막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친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울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내 삶을 들여다봤을 때 내 삶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실패가 가득하니까 나 하나님 믿어,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어느 순간 좀 민망해질 때가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것은 더하죠. 막 주말에, 야, 우리 가족들끼리 뭐 모임이라도 좀 하자.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 또 어때요? 아, 제가 교회 그 시간에는 교회에 예배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믿지 않으신 가족들은, 야, 기독교인들 너 그리고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야, 너 하나님 믿어서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했는데, 잘 되면 그래도, 야, 뭐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나? 뭐 이럴 수 있는데 더 안 돼, 우리가 막 그러면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 뭐 이런 소리 듣게 된다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실패만 가득한 나의 삶을 보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조롱당할 것 같으니까, 아, 이거 아닌가? 그냥 예배 좀 빠지면서 그냥 가족 모임 하고 동창회 가고 막 이런 게 좀 더 맞나? 이런 생각도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언제 한번 내가 계획한 대로, 야, 나 이거 하려고 라고 했던 게 정말 딱 이루어진다면, 언제 그런 날이 한 번씩 우리에게도 오죠. 그런 날이 온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면서 인스타에도 막 저는 그런 감성, 기독 크리스천 감성을 올리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나, 그 조롱 가운데서도 믿었던 나, 그래도 나의 믿음 나쁘지 않네, 괜찮은 사람이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때가, 그런 이런 뭔가 종교인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쾌감을 막 이렇게 뿜어내고 싶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 지금 학개석 가운데 나타나는 유다 백성들과 크게 다를까? 그렇지 않은데 어쩌면 이들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축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에 임했다가 어떠한 벽에 가로막혀서 성전 재건축도 못하게 되고, 포로 생활을 했을 때보다 더 심각한 생활고로 인해서 인권과 생존권마저 위협을 느꼈던 유다 백성들, 그 가운데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 잠깐 집중하면서 어떤 소유가 생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고백하고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문 봤잖아요. 이거 회개하라고 말하니 한마디로는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이 좀 부드럽죠. 근데 보세요, 막 엄청난 저주가 있어요. 막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면 뭐 얘기하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요. 여러분, 도대체 유다 백성들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지서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얘네들은 나쁜 놈들이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왜 그들이 그렇게 나쁘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에게 혼나고 있지? 라는 생각을 깊게 해보길 원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인도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안 돌아왔나요? 그거 거부했나요? 누구보다 기쁘게 돌아왔어요. 기대했고 설레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축하라고 하셨어요. 그거 안 했나요? 누구보다 열광적으로 했어요. 미쳐서 해버렸단 말이에요. 다만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그 프로젝트에 가로막혔을 뿐이에요. 아니면 또 인권과 생존권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들의 소유를 채워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뭐 이따위 것을 채워주시나요? 좀 제대로 된 거 채워주세요라고 했나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만족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만족했다라고요.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고,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왔고 성전 재건축도 했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주어진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한 삶 아니에요? 신앙을 버리지 않고 버텨냈고 끝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학개라는 책은 다리오 1세라는 그 왕이 즉위한 지 2년 되던 해에, 저도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할까 싶은데 2년째 되던 해에 그 해 8월부터 12월까지 4달 동안 총 4차례에 거쳐져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이렇게 백성들에 가서 얘기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다 모아놓은 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내용이었다고요.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겨우 울음 참고 살아가는 애한테 뒤통수를 빡세게 때려가지고 울음을 터뜨려 버렸다. 그 힘들어서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애한테 확 밀쳐서 넘어지게 만드는 메시지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몰찬 메시지라고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감사를 고백하죠. 지난 1년을 보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한번 잘 돌아볼까요? 우리 한 주 남았네요. 올해가 2023년이 한 주가 남았는데요, 우리가 살았던 51주를 돌이켜보자고요. 감사해요. 많은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참 쉽지 않은 1년이었죠. 우울증도 있었고요, 출산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육아의 힘듦이 있죠. 또 새로운 곳에 왔다라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요?
남들은 뭐 그냥 다 큰 성인이 뭐 이상한 게 뭐 그렇게 힘들어? 힘들죠. 나의 지인도 없어지고 의지할 곳이 없어졌다는 의미인데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또 힘들었나요? 대대장이 바뀔 때마다 그거 아부를 떠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회생활이라는 게 떨어야 되는 거가 있잖아요. 직장을 바꾸면 또 원장님이 나의 뭐 동문이어도 뭐 잘해야 되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또 우리의 생활고는 또 어떤가요? 여러분 중에 부자 있나요? 우리 헬스교회 제가 알기로는 부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 보더라도 참 여러분 치열한 삶 사셨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여러분이 처해진 그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법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다 보니까 문제 해결에 있어 돌고 돌다가 참 힘들었던 50일주를 보내셨죠. 그래서 저는요, 좀 뭐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죽지 않고 이 연말에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인생 잘못 사셨어요 라고 선포해야 한다면, 울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살아가셨던 여러분이라는 거 제가 아는데,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인생 잘못 사신 거예요, 회개하세요 라고 한다라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다라면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는요, 포로 생활도 같이 했고요,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포로 생활까지 다 그 모든 것을 봐왔고요. 그래서 같이 고향에 돌아와서 포로 생활하다 같이 고향에도 돌아와서 성전 재건축이라는 것도 같이 가담했었고요. 같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가로막혀봤고요. 그렇게 16년을 같이 고생도 해봤고요. 그랬던 내 이웃 사촌들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학계에게 왜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그렇게 회개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관점에서는요,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본인들이 열광적으로 성전 재건축에 임하면 그게 쭉 건축이 됐어야 했어요. 그렇게 성전이 지어져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너희를 내가 자유케 해줄게, 너희를 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줄게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어야 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완전한 과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축이 가로막힌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막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신들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성전 재건축이 가로막혔다, 16년 동안 가로막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의 눈을 돌려 이제는 성전 재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이 생기는 것 등의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기 시작한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요, 처음에 왔을 때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 이런 거 아무 걱정 없었어요. 그냥 와서 성전 재건축 그냥 맨땅에 헤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로막히니까요, 막히면 안 되는데, 우리 기준으로 이거 지금 가로막히면 안 되는 거였는데, 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서 멈춘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디서 찾지? 배고픈데, 배부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잘 곳이 없는데 너무 추운데, 짐승들이 있어서 무서운데 집이 생겼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소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것에 하나님의 인도심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언약인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 성취를 다른 곳에서 찾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요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하셔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겨우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주려고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부수적으로 주실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려고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요, 예수를, 생명을, 구원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다만 유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가장 좋은 시기에 그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너희를 내가 자유케 해줄게라는 그 약속을 포로 생활에서의 기환이라는 그 빅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막 첫 줄을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쓰려고 하시는데, 계속 그 이벤트를,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데, 정작 그 은혜의 대상인 유다 백성들은 왜 빨리 이 16년 안에 지어졌어야죠, 하나님, 자신의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전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다른 종류의 하위 은혜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아닌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들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정한 은혜를,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외면하고 부수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오류를 범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않고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의 기준을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다면, 두 번째 그들이 회개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 성전 재건축해,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 재건축해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다시 건축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흐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잘못이에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트라우마일 수도 있겠다. 16년 전에 그 열광적으로 정말 에너지를 다 갖다가 써버렸는데 허무하게 끝나버린 그 프로젝트, 그걸 다시 하려니 두렵기도 하고 이미 번아웃이 돼버린 그들, 트라우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것은 트라우마라는 별명을 통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트라우마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안 해도 되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란 그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토록 바랬던 것 무엇이었어요? 너희를 내가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라는 그것을 그토록 꿈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이 그것을 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트라우마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아무리 트라우마라고 하더라도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은혜를 아무리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이 외면하면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견뎠던 그 소망, 그것을 외면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은 첫 번째 성전 건축이 가로막히고 재건축이 가로막히고 16년이 지나면서 황폐한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잠잘 곳에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잘못이에요. 물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모습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겸손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만 감사가 집중되기 시작하면
그러한 삶은 어떤 모습인 것인가?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에는 관심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에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감사가 집중되기 시작하면, 먹을 것에만, 입을 것에만, 잠잘 것에만 집중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 다른 큰 뜻, 이 엄청난 큰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유익, 지금 내 당장 느끼는 그 단기간의 유익에만 집중된 삶이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처음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 힘든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남은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이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들의 관점을 가지고 16년의 시간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구원의 은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내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이 무엇이죠? 예수의 오심,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날을 기리는 4주간의 대림절 기간 동안, 더 길게 보면 앞서는 우리 51주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며 사셨나요? 앞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오래된 사실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오늘 연화절 파티를 왜 하죠? 예수가 오셨음을 기뻐하는 그 성탄절 전날 우리가 기뻐하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게임을 통해서, 보드게임이든 플리스든 뭐 먹을 거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무엇을 위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먹을 것을 채우셨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을 것을 채우셨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집이 생겼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가 멈춰야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가 이 땅에 우리 왜 오셔야만 했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최종적인 은혜, 그 구원을 여러분 진정으로 바라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은 원하고 계시나요? 그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집중되었던 관심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 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사셨지만 정말 그 최종적인 은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면,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열심히 사셨지만 눈물 나도록 열심히 살았고, 한편으로 제가 제 나이가 여러분보다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좀 우습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 정말 대견했고 정말 아름다운 삶 사셨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고작 이 세상의 것이었다라면, 이 세상의 안정이었다라면, 그것에 우리가 고작 만족하면서 24일 성탄 전야자를 기뻐하겠다라고 했던 것이라면, 내일 성탄 예배를 기뻐하겠다라고 했던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내 삶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만들어가면서 살지 않았다라면, 우린 예수를 고작 돈 벌게 해주시는, 명예를 얻게 해주시는, 나의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으로 여기는 그 비극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혹여 그 비극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벌어졌다라면 이제는 그 비극을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 희극을 써내려 가길 원하신다라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이 부족함 없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여러분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성급하지 않고 천천히 찾아나가는 훈련을 하세요.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임재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지? 나의 직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나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담담하게 천천히 찾아 나가세요. 그 모습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또한 또 한 가지 여러분 이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라요. 매일 1분씩이라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건축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실 가장 귀한 장소인 여러분이라는 성전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세상 어느 것보다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를 사랑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나 거울을 한 번씩은 보게 되죠. 그때마다 마치 솔로몬이 수냄 여인에게 고백했던 것 같이 너는 오늘도 아름답구나 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여러분을 참된 성전으로 정말 그 고귀하고도 소중한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두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매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 또한 하루를 시작할 때에 거울을 바라보며 너는 참 아름답구나라고 하나님 대신 여러분에게 고백해 주는 것,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같이 경험해 나가는 우리 헬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기로 합니다. 잠잠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에게